여섯 번째 나팔 재앙, 그리고 마병대 2만만,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다섯 번째 나팔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눴잖아요. 그리고 이 다섯 번째 나팔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가능하고 정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봤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런 곤충을 이용해서 어떤 백신을 맞춘다든지 곤충을 이용해서 사람을 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연구되어지고 있고, 또한 그것들을 실행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몇 번째 재앙 끝,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이 함께 준비되어 가면서 차근차근 준비되어 가면서 이제 그 시즌이 있는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재앙. 아직은 많은 어떤 그 황충이 풀어져 가지고 5달 동안 죽지도 못하면서 거의 죽을 만큼 힘든 어떤 그런 고난을 당하는 일은 없었죠. 그죠? 네, 그런데 이건 너무나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그 흰신을 맞고 예방주사 맞고 어떻게 됐어요? 엄청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이게 좀 나아졌다.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들어봐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은혜로운 얘기, 그냥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 또는 뭐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지, 이러한 얘기를 하면은 은혜로운데 왜 또 갑자기 요한계시록에 갑자기 재앙, 무슨 뭐 너무나 무슨 판타지 소설과 같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곤충이라든지 막 이런 거를 하니까 네, 굉장히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은혜가 안 될 거 무슨 음모론 같이 들을 수 있는데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성경은 정말 우리가 이게 굉장히 너무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도 왜 이스라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막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팔레스타인이 있는데 심지어 유대인도 있어요. 종교 유대인 중에는요, 자기 나라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인정하지 않냐? 아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야지 왜 사람이 세워? 그래서 인정 못하겠어.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너무나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황충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있다가 보니까 야, 이건 과학이지. 사람들이 이거는 뭐 예방주사 이런 것도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하는 건데 왜 사람이 하는 거를 사람들이 하는 걸 갖다가 요한계시록에 갖다 붙이냐.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없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기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결코 말씀은 우리 삶과 분리되지 않아요. 그죠? 전혀 분리되지 않아서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 대적이 이 루시퍼 얘네들도요, 지네들이 와가지고 나 루시퍼인데 이러면서 활동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제자들을 삼아가지고 자기 종들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 숭배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숭배자들을 통해 일하시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과 사탄의 종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정확하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시대.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우리가 어디까지 정말로 현실 가능한가. 그리고 이 악한 세력들이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로 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네, 요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요?
너무 거짓말 같은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에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얘기 뭐 실명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죄송하니까. 자, 그분이 저에게 와서 직접 고백한 얘기예요. 그 당시에 예방주사, 그죠? 흰심 맞으라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안 맞으려고 결단을 했었고 또 안 맞은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죠? 안 맞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그 우한에서 넘어왔다 그래갖고 중국인에 대한 굉장히 반중 감정이 엄청 많이 높아졌죠? 근데 문제는 어때요? 우리 코리안이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아시아 사람을 다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아시안이니까 엄청 막 중국 사람이라고 막 손가락질해서 나는 중국 사람이 아니다. 난 한국 사람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아시안이라서 엄청 약간 핍박을 당한 게 아니라 피하는 거죠. 근데 선교사님은 전도하러 갔는데 피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보란 듯이 나 백신 맞았다 이렇게 하려고 백신을 맞으신 거예요. 이거 백신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방주사를 맞으신 거예요. 일부러. 어떻게? 나 맞았다고 이렇게 하려고. 나 맞았다고 떳떳하려고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맞으셨어요. 네, 예방주사 맞았어요. 근데 뭐 남자분은 괜찮은데 여자분은 맞자마자 쓰러지신 거예요. 맞자마자. 그래가지고 수술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몇 년 고생하셨어요.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이렇게 해독하는 거 하고 정말로 물에 다리를 담궜더니 막 까만 거 이상하게 생긴 나노 입자 같은 이런 거 머리 달리고 꼬리 달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움직이는 거. 근데 막 어떤 거 머리 잘리고 꼬리 잘리고 이렇게 된 거 정말로 기어 나오고 이런 것들 막 보면서 그리고 땀 막 흘리면은 땀구멍에서 막 나와. 이런 데서도. 이런 거를 통해서 해독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해독을 많이 하시고 조금 나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를 고백한 줄 알아요? 내가 깨어있지 못했다. 내가 깨어있지 못했다.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데 나 다 무시한 거죠. 내가 그걸 생각지 않은 거죠. 근데 괜찮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때 하고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걸로 부작용으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중국은요 안 맞잖아요. 4차까지 안 맞으면요 공안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강제로 맞춰요. 되게 많이 죽었어요. 중국은요 그냥 빈집이 있는 게 아니고 빈 마을들이 있어요. 빈 마을들. 가면은요 옷까지 모든 가전제품 다 그대로 다 있는데 그냥 사람만 없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사라졌어. 사람들이 그냥 없어졌어요. 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걸 너무 깨어있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깨어있지 못했다면 너무 감사하대요. 지금이라도 자기가 깨닫고 내가 회개해서 너무 감사하대요. 왜냐하면 내가 그대로 갔으면 나중에 짐승의 표를 만약에 받으라고 했으면 자기가 받았을 것 같대요. 아무 생각 없이. 왜냐면은 과학이란 이름으로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왔을 때는 자기가 그냥 맞았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그때 하시면서 이나마 지금 깨어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는 그걸 전하시는 거예요. 이걸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전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그나마 내가 그래도 살아남아서 전하면 다행이지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는 계시록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거 준비해가지고 정말로 적그리스도의 그들의 왕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신부들만 안 깨워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설마 지금 오시겠어? 지금까지 안 왔는데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리석은 신부가 되어서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대답을 다 듣게 돼요. 슬피 울며 이를 알게 돼요. 신부로서 참여하지 못해요. 그죠?
그걸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는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7번째 나팔까지 불려지면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죠? 그 이전에 우리가 온전히 준비해서 전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좀 기억하시면서 6번째 나팔을 제가 왜 굳이 음모론과 같은 나팔 이것을 말씀드리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을 잠깐 이제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6번째 나팔이면 화 2번째죠. 화 2번째요. 앞에 5번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가지 나팔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화는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고 이 화 3가지가 진짜로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째 했고 2번째 재앙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보시면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단 4천사가 있다 그랬어요. 자, 요 6번째 그 나팔이 성취되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있냐면 그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4천사를 하나님께서 놓아줘라 얘기를 하시면서 시작이 돼요. 천사가 아직 묶여 있어요. 하나님이 딱 결박해 놨어요. 아직은 아니다 이러면서, 그죠? 근데 놓아주라 첫 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됐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보면 그 년월 일시 한 날에 온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될 거예요. 와, 오마이갓. 이게 2번째 화합니다. 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마병대 수가 2만만. 그러니까 이 마병대 군대가요 2만만이 준비될 거예요. 일어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병대의 그 군사들은요, 그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타고 있는 말이요, 머리가 사자예요. 몸뚱아리는 말, 머리는 사자. 이건 또 무슨 조합일까요? 그 다음에 그 사자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대요. 이런 동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3가지 재앙인데요. 이 3가지 재앙이 뭐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에요. 어떤 사람은 불에 타 죽고, 어떤 사람은 연기에 질쓰게 죽고, 어떤 사람은 유황불에 타 죽겠죠? 이 3가지 재앙 때문에 사람들이 3분의 1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들은 꼬리가 달렸는데요. 꼬리에 뱀이 달렸어요. 꼬리가 뱀이에요. 그리고 뱀 꼬리에 대가리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 마병대에서 어떻게 죽이냐면 이 사자 입과 꼬리에 달린 입, 즉 뱀머리죠. 뱀머리의 입, 이 2가지로 주로 사람들을 죽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근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뭐 끝까지 우상 숭배한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이 사람들이 이게 재앙을 당하면 좀 회개해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회개 안 한대요. 회개 안 한대요.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보여집니다. 성취 조건 아까 했죠. 결박한 4천사가 풀려나고 마병대 수 2만만은 사실 2억 명이에요. 2억 명. 군대 2억 명이에요. 2만만. 말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인류 3분의 1이 죽는 대규모 사상자 발생. 가슴에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 말을 타고 있는데 머리는 사자, 꼬리는 뱀. 사자 머리에서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온다. 입에서 나오는 거죠. 말의 이 힘은 입과 꼬리에 있어 그걸로 사람을 해야 한다. 이렇게 7가지가 성취가 돼야 6번째 나팔이 성취가 될 수 있어요. 6가지 조건이 이제 충족돼야 돼요. 이게 가능할까요? 요즘 시대에?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봅니다. 한번 가능한가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아까 유프라테스 강이죠. 거기에 결박된 4천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된 4천사가 풀리면
왕들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왕들이 이제 동방 왕들이 와갖고 한다고 했어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유프라테스 강을 보시면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가로질르는데 중동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중동을 가로지르고 있는데 요 근처에 어떤 왕들이 있냐, 나라들이 있냐? 바로 자. 튀르키예, 터키죠. 터키, 시리아, 이라크, 페르시아, 이란. 듣기만 해도 엄청 살벌한 왕들이 유프라테스 근처에 싹 다 있습니다. 그죠? 엄청 살벌한 애들이에요. 딱 듣기만 해도. 자, 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요. 이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사실은 바벨론 제국, 아시리아하고 아수르 똑같은 겁니다. 아수르 제국, 바사, 아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뭐 바사 제국에 막 아수르도 끌려가고 막 이랬잖아요. 대부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끌려가서 핍박을 당하고 막 제압을 당했던, 종살이했던 거의 대부분 그 왕들이에요. 그죠? 그 지역이에요. 결국은 역사는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위치적으로. 자, 한번 보시면은요. 유프라테스 강 주변 국가를 좀 볼게요. 여기를 하나님께서 아직은 전쟁을 막고 있는 거죠. 천사를. 그런데 이게 딱 풀리면 지도에 유프라테스 강이 중동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강 동쪽 지역은 이라크. 아까 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위쪽에 이라크였죠. 이라크, 또 동쪽으로 쭉 가면은 이란이 있어요. 이란. 그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로 진입하는 경로가 생기는데, 자, 동쪽 경로를 보면은요, 이라크와 이란 등의 군사력이 시리아 또는 요르단 국경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진입하는 경로가 유프라테스 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바벨론, 아수르 등이 발흥했던 곳이죠. 또 성경 예언에서 언급되는 동방의 왕들이 올 수 있는 주요 경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북쪽 경로 시리아, 약간 위쪽이에요. 위쪽. 시리아는요. 유프라테스 강이 지나가는 시리아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인 골란 고원과 직접 맞닿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건너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고 쳐들어오기가 굉장히 쉽다. 전쟁하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 동쪽에서 넘어오는 대규모의 군대가 전쟁을 일으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 유프라테스 강 그 주변 국가들이 지리적으로 또는 성경적 예언, 동방 왕들을 봤을 때 너무나 오기가 쉬운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네, 엄마 목사님. 네,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의 지정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위치한 이슬람 국가들, 그죠? 다 이슬람 국가예요, 다. 얘네들이 뭐예요? 특히 이란, 이라크,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나라들. 그래서 이슬람 뭐라 그래요? 이슬람 제국이라고 말하죠? 네. 그렇죠. 시아파. 네. 네. 수니파도 사실은 원수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원수는 똑같아. 걔네들이 둘 다 같이 수아파 또 수니파가 둘 다 치고받고 싸우지만 원수는 동일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오는 면이 있어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덜한 시아파, 약간 좀 순한 애들이 오히려 시아파죠. 얘네들이 그런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순위파가 만약에 뭐 평화 협정을 맺는다라고 해도 결국은 네, 뭐 맺는다 해갖고 막 시아파가 막 난리를 쳐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원수는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의 주체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이들은 모두 다.
시아파나 수니파나 이 이슬람 제국은요, 결국은 위협적이구나.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성경 예언적으로도 조금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좀 볼 수가 있는 게요, 이스라엘을 지구에서 지워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아파는 예를 들어서 반대로 알고 있었는데 상관없는 것 같아요. 시아파가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고, 수니파는 야 calm down 너무 또 그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너무 반감을 사잖아. 좀 좋게. 자, 이슬람은 뭐가 있냐면 거짓말하는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화적으로 말을 해요. 근데 뒤에 가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들의 신의 유익을 얻으면요, 그거를 굉장히 치하해요.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무슬림을 붙잡았어요. 포로로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얘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그 윗사람 있잖아요. 자기에게 명령을 줬던 그 리더 엄청 욕하는 거죠.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막 엄청 막 욕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속아요? 이 사람이 이제는 그들에게서 마음이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풀어줘. 그럼 이 사람이 다시 그들에게 가서 내가 사실은 이렇게 말했다. 잘했다 그래요. 잘했다. 너가 그들을 속인 거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그들의 책 있죠. 그들의 책 뿌꾸 이런 거. 이 책도 말하기 쉽지 않아요. 네. 꾸땡의 책이에요. 꾸땡의 책에 이 거짓말을 하는 걸 가르칩니다. 그게 있어요. 네, 그들의 이제 무함마드나 이런 애들이 그걸 가르쳐요. 교리에 있어요, 아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요,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요.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보이죠. 어떤 사람 우리가 이렇게 나라에서도 보면은 거짓말을 입만 열면 자동적으로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분들 있죠? 너무 기가 막히게. 영은 같습니다. 영이 같아요. 네. 네. 영이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이 영이 같아요. 이 악한 영들은요, 이 거짓말이 자동이에요. 그래서 영이 같다. 이거 꼭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구에서 지워야 된다 이렇게 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란의 당시 대통령 마흐무드, 이름도 길어요. 마흐무드의 발언이에요. 어떻게 말했냐면, 이스라엘은 지구에서 지워져야 할 수치스러운 얼룩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지워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켜서 많은 국가에서 강력하게 반발했어요. 어떻게 지도에서 지워져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 그러면은 그 민족 자체를 아예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란 정부가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또 다른 얘기하는 거.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발언은 이스라엘 정권을 지구에서 지워야 한다는 의미였지 나라를 지우라는 얘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정권을 지구에서 지우라고 말해요? 아니,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권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정권을 지구에서 지운다고 말해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지구에서 지우면 지운다고 얘기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구라가 자동으로 나왔어요.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명은 했어요. 어쨌든 알자지라 거기에서 했어요. 이란은 이후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사실은 표명을 해왔어요. 어떻게 했냐면 2016년에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에 뭐라고 썼냐면, 이스라엘은 지구에서 지워져야 한다. 이렇게 문구를 히브리어로 적어서 쐈어요. 기가 막히죠? 자, 이란 대통령이 또 웹사이트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의 시오니스트 정권은 막다른 길에 직면해 있으며 신의 은총으로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찬탈자이고 불법 정권이며 암세포인 시오니스트 정권은 지도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이렇게 이란 대통령이 말했어요. 암세포라고.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란은 1999년 군사 퍼레이드에서 페르시아어와 영어로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구호를 했어요. 그래서 자, 심지어 예루살렘의 공공기관 센터의 조슈아 테이탈바움은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는 내용이 영어로 명확하게 적힌 이란 선전 현수막 사진을 발견했어요. 현수막으로 제작된 것까지도 보게 됐어요. 자, 2012년 9월 24일 유엔 총회 개막 후에 마흐무드 그 대통령이 이스라엘은 사소한 방해 세력에 불과했다가 제거될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의 말을 듣고요, 역겹고 모욕적이며 터무니없다라고 비난했고, 이스라엘은 이란 대통령이 유대인의 미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지우려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비난해서, 증명한다는 걸 왜 얘기했어요? 자꾸 말해놓고 딴소리 하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는 유대인을 존중해, 유대인은 너무 좋은 민족이야, 이렇게 말해요. 진짜 위대한 민족이야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 딴소리해 계속. 우리가 언제 그랬어? 정권을 얘기한 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야, 너네가 그렇게 말한 거 너네 스스로 증명한 거잖아, 이거 봐, 증명됐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008년 이스라엘 건국 60년 주년을 맞아서 이란 아마디네자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생일 파티를 열어서 부패한 이스라엘 정권의 악취나는 시체를 되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다. 오늘날 시오니스트 정권의 존재 이유가 의문시되며 이 정권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시오니스트를 왜 이렇게 미워하냐면, 시오니스트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세운 게 시오니스트라서 그래요. 그래서 시오니스트를 반대하는 건 뭐냐면, 아니, 우리가 나라를 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야지, 우리가 세운 나라는 인정 못해 하는 게 또 이스라엘 안에 있는 또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래서 시오니스트를 굉장히 또 막 모함하고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오니스트 정권을 부정하는 건 이스라엘을 부정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악취나는 시체다, 암세포다, 뭐 이런 얘기를 정말 공식적으로 사실 하고 있어요. 이란이 계속해서 2011년 5월에는요 이스라엘 건국에 대한 항의 시위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막 해요. 그래서 12명이나 죽었어요. 스스로 막 엄청 항의해가지고. 그러면서 아마디네자드가 텔레비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 전체로 퍼지는 암세포처럼 이 정권은 어느 부위든 감염시킵니다. 몸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쵸? 이스라엘은 암세포니까 몸에서 제거해야 된다. 지구상에서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말까지 했냐면, 지중해에 밀어버려야 된다. 바로 앞이 지중해예요. 너무 아름다운 지중해인데 그렇게까지 말을 했었죠. 자, 2011년 여긴 너무 끔찍해요. 뭐라고 말했냐면, 2011년 11월 이집트의 알 아흐바르 신문에 게재된 발언에서 아마디네자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거부 반응을 보이는 신체에 이식된 신장과 같다며, 그렇다 이 나라는 붕괴될 것이고 종말이 다가올 것이다. 마치 우리 장기를 이식하잖아요. 이식했는데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죽거든요. 이식한 신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식된 신체와 같대요. 거부 반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거다. 이게 장기 이식까지 말을 해요. 2011년에.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때 당시 장기 이식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정말.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끔찍했어요.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자, 그래서 제가 이란을 왜 얘기하냐면, 어느 나라도 이란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이란과 그리고 많은 무슬림 사회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데는 없어요. 그냥 반유대주의 감정이 있지, 이스라엘을 제거해야 된다,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 지중해로 밀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암세포다,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정권은 이 이슬람 정권이 아니고는 거의 없어요.
특히 이란 거의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요? 아까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죠. 자, 이번에는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마병대의 수 아까 2만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2억 명이 되나 2만만이. 자, 10,000명이죠. 20,000명이죠. 2만만은요. 2만 곱하기 만을 얘기해요. 2만만은. 2만 곱하기 만이라서 2억 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2만만이다 라고 하면 마병대, 군대가 2억 명이나 준비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역사적으로나 현대적으로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죠. 너무 많은 군대 2억? 너무 놀랍죠. 마병대예요. 마병대. 그것도 말 탄 사람들 2억 명. 자, 세계 최대 상비군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얼마나 많은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상비군을 보유한 나라는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이요. 약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에서 250만 명 내외예요. 2억 명은요. 중국의 현역 군대보다 100배 더 큰 규모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죠. 2억 명은 100배가 더 커야 돼요. 중국보다. 다음 대한민국의 인구랑 비교해볼게요. 대한민국 총 인구는요. 약 5,100만이에요. 약 5천만이라고 해볼게요. 5천만. 그러면요. 2억 명의 군대는 대한민국 총 인구의 4배예요. 총 인구의 4배에 달하는 인원이에요. 대한민국 총 우리 인구수의 4배. 가능할까요? 2억의 마병대? 놀랍죠? 즉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떤 군대와도 비교할 수 있는 압도적인 숫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억 명의 마병대가 가능할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슬람이 동방왕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슬람 제국에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럼 이슬람에 있는 군대는 얼마나 될까? 이거 좀 궁금하죠. 이슬람 군대들. 그래서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나라로 안 해요. 이슬람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을 따르는 모든 나라들은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보시면 이슬람권 국가들의 군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이에요. 파키스탄 약 65만, 이란 57만, 터키 45만, 이집트 47만, 알제리, 사우디, 이라크, 시리아 등 중동, 북아프리카를 다 합산하면 약 200만 내외예요. 그래서 전체 이슬람권 50여 개국을 합하면 50개국이에요. 너무 많죠? 50여 개국을 합하면요. 약 350에서 400만의 현역 군인이에요. 현역 군인. 자, 예비군, 준군사 조직까지 합하면 약 1,000만 명 이상 가능해요. 그러나 아직 2억은 미치지 않죠? 2억? 자, 그러면 요것만이 있지 않죠? 이슬람 국가만 있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동맹 국가들. 이슬람과 한 노선을 가는 국가들. 자, 이런 것도 같이 포함시켜야죠. 왜요? 이슬람, 러시아, 중국, 북한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동맹, 유사노선 국가들을 보시면 러시아 현역 약 120만, 그리고 예비군 수천만, 중국 현역 약 200만, 예비군 수천만, 북한 현역 약 120만, 예비군 500만 이상, 기타 친이란, 반미 성향 국가들, 쿠바, 베네수엘라 등 수십만이 되겠고, 자, 이렇게 될 수 있고, 러시아, 중국, 북한까지 합치면 단숨에 1,000만 명 이상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총 동원시 가능 인원을 보면요. 단순히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현역 군인을 주로 봤는데 단순히 현역 군인만 보면요. 2천, 3천만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예비군. 자, 예비군 만약에 준군사 조직. 예를 들어서 민병대, 혁명수비대, 지하드 조직. 이러한 모든 이러한 조직을 다 포함하지 않았요? 다 포함하면은요, 이슬람의 그냥 어떤 군사, 현역 군인이 아니고요, 여기서 나오는 지하드 조직이라든가 민병대,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백성인데, 백성이면서도 군대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있죠. 이런 걸 다 합하면요, 수억 명의 전투 동원 인력은 충분히 가능해져요. 이 이슬람이 워낙 많고 연결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 보시면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이슬람권 전체가 합세한다면 인구 대비 2억 명 동원은 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2억 명이 가능한데,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한 전쟁터에 2억 명을 모을 수 있을까? 안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4배잖아요. 대한민국 인구의 4배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 현실적으로 2억 명을 모을 수 있다고 쳐요. 이슬람권 그 같은 노선이. 근데 이게 아까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거기에 2억 명이 다 모집될 수 있을까? 모집은 될 수 있을 것도 같지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코딱지만한 여기 4배니까 싹 다 모이면 가능할 것도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렇지만 저는 꼭 모은다기보다, 왜 모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2억 명은 모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전 세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왜요? 이슬람이 전 세계 다 흩어져 있잖아요. 전 세계에 싹 다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한 곳에 모일 필요도 없겠다. 대부분은 모이지만 흩어져 있는 인원수도 꽤 많이 있을 수 있겠다. 다 합하면 2억 명 아무것도 아니겠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왜냐하면 전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니까. 자, 전 세계 이슬람 인구를 한번 볼게요. 이 인구. 인구가요, 현재 25년 기준으로 약 20억이에요. 이슬람 인구. 이슬람만 20억이에요. 세계 인구의 25%에 해당해요. 이슬람이. 우리가 아기 안 낳을 때 이슬람은요, 저희 깜짝 놀랐는데, 예전에 이제 그 요르단인가요? 요르단의 한 집에 가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한 집에 사람이 50명 모였어요. 3대가 모였더니 50명. 3대가 50명. 기가 막히죠? 그래가지고 양 한 마리 잡았어요.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양 한 마리였나? 양 한 마리 먹고 한 끼 먹었죠? 한 끼? 진짜 금방 없어져요. 금방.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우리 봐봐요. 우리 가정 몇 명이 모였죠?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 한 7가정 모였으면 7, 5, 30, 원래 350명 모여 있어야 돼요, 여기에. 안 그래요? 350명 모여야 돼요. 그 정도로요, 이슬람의 인구의 그 폭발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자, 그 중에 더 놀라운 거 뭐냐면, 그 중에 청년, 장년 비율이 높아요. 아쉽게도. 군대 동원할 수 있는 그 인원이 훨씬 높아요. 특히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에 있는 인구가 폭발 중이에요. 엄청 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무장하지 않아도 극단주의 이념에 동원되는 인원만 수천만 단위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인원 이것만 해도 20억 중에 2억 못 모으겠어요, 솔직히? 여기 이슬람에서만 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2억은요, 진짜. 각 나라에 퍼진 분산 전력을 한번 볼까요? 자, 유럽,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이미 인구의 5에서 10%가 무슬림이에요. 10명 중에 1명이 무슬림이에요. 이들이 만약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내부 혼란이,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이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수단, 소말리아 등은 이미 무장단체가 활동 중이죠. 그래서 IS에 의해서 막 순교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자, 아시아에서요, 인도는요, 벌써 무슬림 2억입니다. 인도에. 무섭지 않아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무슬림이 가득합니다.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 캐나다, 여기는 아직은 소수예요. 그래도 많아요. 소수여도. 소수지만 전략적 거점이 되죠. 자, 영국 같은데, 영국, 프랑스 막 이런 데는, 독일도 마찬가지고, 마당에 머리 잘린 시체 막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기독교인이어서 죽였다.
왜 그랬냐 했더니 자신들의 샤리아법에 따르면 기독교인은 목 잘라 죽인다. 참수.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동안. 그 일이 저는 계속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방송을 안 하는 거지 계속 있다고 봐요, 저는. 아이들도 참수돼 갖고 막 발견되고 막 그러잖아요. 되게 무섭습니다. 자, 미국, 캐나다는 소수지만 전략적 거점이 돼가지고요. 정치, 경제, 교육 영역에 영향력이 가능해요. 왜? 민주주의 사회니까 뭐 언론의 자유라고 해갖고 이러한 것들이 아주 성행을 하잖아요. 교육을 꽉 잡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즉 집결보다는 다 모여라 이거보다는 동시에 각 지역에서 봉기한다면 그냥 이미 흩어져 있는 이슬람이 네트워크 돼가고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숫자로 2억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이 2억에서 우리는 2억? 이게 가능해?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게 전혀 과장이 아니라고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2억 전혀 과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수적인 수치다.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거 보세요. 네, 터키에 벌써 0.8억. 0.8억이면 8만이 있는 거죠. 8만. 네, 이란 8만. 8천만. 8천만 죄송합니다. 숫자에 약해가지고 전도사님 감사해요. 8천만. 네, 8천만. 주여 8천만 미친 거 아니에요? 이집트 9천만. 네, 자 이거 보세요. 인도 2억, 방글라데시 1.5억. 이거 늘고 있는 거잖아요. 파키스탄 2.4억, 인도네시아 2. 거의 5억, 나이지리아.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자, 이슬람 나라 안에 자 이렇게 또는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한국 무슬림도 볼까요? 자, 이게 동시에 봉기되었을 때 우리나라 안전하지 않습니다. 벌써 우리나라는요 6만이 넘어요. 6만이 넘어요. 자, 무슬림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럼 거의 다 배우자 무슬림 돼요. 자녀들 다 무슬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산하 제한 안 해요. 막 나요. 무슬림 그것 때문에. 종교가 그냥 아기는 계속 낳아야 돼요. 6, 7 쉽게 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너무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슬림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아까 인구 감축 때문에 제가 딥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딥스가 인구를 3분의 1의 인구를 감축시키겠다. 세계의 인구를 줄이겠다는 말을 계속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딥스 하면 이거 음모론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딥스는요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사실로 지금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딥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딥스는 어떤 의미냐면요. 딥스테이트라고 해서 숨은 권력을 말해요. 숨은 권력 네트워크. 즉 뭐냐면 나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서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치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딥스 이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당연히 존재합니다. 자, 보시면 숨은 권력 네트워크인데요. 자, 이들은요 세계 인구를 감축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전쟁으로 감축하겠다. 중동, 아시아, 요즘에 전쟁 계속 나잖아요. 중동, 아시아, 나토 대 러시아, 중국 갈등, 이런 갈등을 점점 키워서 대규모 전쟁으로 인구를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팬데믹 생물학적 무기,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나 그런 그 예방주사를 통해서 인구를 줄이겠다. 이런 것들, 그들의 계획 중에 또 하나는 이건 우리가 의심하는 거죠. 그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량이나 에너지 위기, 기후 위기, 곡물 통제, 식량 가격 폭등 이런 것으로 자연스럽게 수억 명이 굶주리게 해서 죽게 하는 거. 그리고 디지털 통제, 불임 정책.
디지털 아이디, 화폐 통제, 유전자 조작 이런 거를 통해서 출산율을 낮추는 거. 그죠? 이번에 그 코로나 예방 접종이 불임을 유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환경이나 지구 구원론이라 그래서 지구를 살리려면 인구가 너무 많다. 너무 이산화탄소가 많아진다. 줄여야 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자, 지구 환경론을 막 계속 얘기하면서 이제 뭐 선한 척 얘기하면서 인구 감축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 방향으로.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지아 가이스톤이라는 그 돌덩어리를 세웠어요. 그 돌덩어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진짜 실제로 세웠습니다. 실제로 돌을 세웠어요. 돌을. 미국에 있어요. 어느 나라든 좌파와 우파가 있는 것처럼 자, 이런 게 세웠어요. 거기에 있는 딥스가 그렇게 세웠겠죠. 조지아 가이스톤은 1980년도에 세워졌는데요. 여기에 인류를 5억 명 이하로 유지하라라는 게 쓰여 있어요. 첫 번째 계명에 얘네들이 10계명 써놨어요. 여기 자기들이 생각하는 10계명을 여기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인류를 5억 명 이하로 유지하라. 참 5억 명 유지하려면 얼마나 없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90% 이상 죽어야 돼요. 너무 놀랍게도. 네네. 그래서 거의 90% 이상 죽어야 됩니다. 1980년 3월 22일 미국 조지아주 엘버턴 근처에 거대한 화강암 기념물이 화강암에 새겨졌어요. 심지어 지워지지도 않으라고 이렇게 이제 세워졌습니다. 근데 하도 말이 많아갖고 2022년도에는 파괴됐어요. 근데 그 기록이 남아있는 거죠. 이런 기록이 있었다.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언급되었는데, 조지아 가이스톤 이거죠. 2020년에 폭파되었죠. 자, 그 다음에 UN 아젠다가 있어요. UN 아젠다에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해갖고 인구 억제를 말하는 것 같은 자 이런 목표가 이제 발표되었었고 빌 게이츠도 말했죠. 심지어 그 15분 이렇게 말하는 거기에서 거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잘하면 의료 발전과 예방 주사를 통해서 인구의 10에서 15%는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죠. 이거 진짜 말이 안 돼요. 네, 예방 주사를 맞으면요 사망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가 감축한대요. 그렇게 말해요. 뒤에서 막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런 예방 주사를 맞는데 인구가 감축하냐? 그게 말이 되냐? 예방 주사로 사람 죽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막 얘기하니까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게 말이 아니고 예방 주사를 하면은 그 사망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구가 감축해. 왜?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사망률이 줄어드니까 우리 애기가 잘 살고 잘 버텨주네. 그러면 출산을 더 이상 많이 안 해도 되겠다. 이래갖고 사람들이 출산을 안 할 거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걸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면 진짜 말이 안 돼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이거 굉장히 신기하죠. 크라우드 슈밥은요. 그레이트 리셋. 세계가 다시 리셋될 거다. 여기 구호 속에 인류 구조 조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인류가 구조가 조정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딥스가 말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러한 루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이 세우는 것들, 말하는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현재 세계 인구가 81억 명이잖아요. 자, 이걸 알고 계셨네요. 81억 명. 자, 목표 인구가 몇 명? 5억 명. 현재 81억 명. 줄어들어야 하는 인구는요. 81억 빼기 5억 하면 76억 명이 줄어들어야 돼요. 이 딥스가 생각하는 거를 치면 그럼 어때요? 비율로 계산하면 93.8%가 사망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들의 논리로면. 네. 놀랍죠? 우리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딥스에게 있어서 33% 정도, 자, 3분의 1이 죽는 거 있죠? 33%는요. 적은 수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딥스가 생각하는 3분의 1은요. 얘네 계획이 실패한 거예요. 너무 조금 죽은 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건요. 90% 이상이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거의 다 죽고. 자기네들끼리 살아남아서 띵까띵까 잘 사는 건데 3분의 1 죽는 거는 사실 적은 수예요. 이들에게 있어.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조금 말씀드릴게요. 딥스를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숨은 세력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 윤 대통령님을 그 재판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아, 우리가 이거를 재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대본을 읽는 거다. 우리에게 대본을 써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헌법재판소에서 그 말을 하잖아요. 뒤에 숨은 권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딥스는 단순히 서구의 정치, 금융 세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 국가들도 얽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딥스 세력은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뭐 서구의 어떤 돈을 쥐고 흔드는 어떤 엘리트 뭐 이런 쪽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슬람도 함께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냐면 딥스는요, 이러한 돈이 어디서 오냐면 에너지와 자원에서 돈이 들어와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중동 이슬람 국가들은 석유와 가스라는 자원을 쥐고 있고, 그 다음에 서구는요, 금융, 군사 세력과 깊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중동과 서구가 같이 얽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석유 달러 체제, 페트로 달러는 미국과 사우디 등 이슬람 국가들 사이의 합의로 만들어졌어요. 이 구조는 글로벌 딥스 권력의 중요한 축입니다. 자,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딥스 세력이 있고 딥스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겠죠. 그럼 그 딥스 세력이 바로 중동의 그 석유, 가스 이런 것과 함께 그 연결되어 있는 딥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군사 무기 거래. 딥스는 군사 무기. 여기서 힘이, 딥스가 숨은 권력이라고 했잖아요. 숨은 권력의 가장 큰 축, 자원. 그 다음에 무기. 이해가 되시죠? 당연하죠. 무기를 잡고 있어야죠. 그래서 군사 무기를 거래를 하는데요. 이슬람 국가들은 서구 무기 산업의 주요 고객입니다. 그죠? 거의 무기를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무기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무기를 사용하는 주요 고객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딥스 입장에서는요, 전쟁 갈등이 곧 돈이 되기 때문에 이슬람권의 긴장은 오히려 유지할 가치가 있는 요소가 돼요. 너무나 큰 가치입니다. 이슬람은 딥스에게. 그래서 이데올로적인 카드인데요. 딥스가 원하는 건 통제할 수 있는 적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극단주의는 서구 사회에서 공포와 통제 정책, 감시, 군사 개입, 법 강화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죠. 왜냐하면 이슬람이 하도 테러를 일으키잖아요.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야, 안 되겠다. 우리 너무 테러를 막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감시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더 많은 CCTV, 더 많은 어떤 그 안면 인식하거나 뭐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정책, 그다음에 군사 개입을 더 많이 이제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법을 더 큰 정부를 만들어야겠다. 이게 얘네들이 만든다라는 거죠. 정당화시킨다는 거죠. 딥스에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슬람이. 자, 그래서 딥스와 극단주의 세력은 공생관계라고 봅니다. 너무나 큰 역할을 해요. 이슬람은 딥스에게. 자, 글로벌 연계입니다. 터키, 이란, 사우디, 카타르 같은 나라들은 서구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과도 관계를 맺고 있어서 딥스 구조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들은 당연히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여러 머리와 뿔은 겉으로는 다른 세력처럼 보이지만 뭘 하고 나요? 짐승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뿔이 7개 달렸는데 그 뿔 7개 중에 한 뿔이 거기서 또 3뿔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
결국 한 권력 구조에서 짐승이 일어나지 않겠냐. 그리고 그 짐승에서 한 권력 구조에서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게 더 성경적이다.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이슬람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이슬람은 나라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나라들에서 왕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한 짐승으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짐승을 볼 때. 그래서 결국 한 구조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딥스를 이야기할 때 이슬람 세계는 그냥 딥스와 이슬람은 따로 별개의 독립 세력으로 볼 것이 아니라 딥스가 활용하는 카드이자 동시에 일부를 구성하는 세력, 그들의 일부라는 거죠. 딥스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저희는 당연히 봅니다. 너무나 당연히. 그러면 제가 하나 볼게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은 딥스다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사람들이 유대인과 딥스를 동일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막 요즘에 막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가지고 막 모사드가 뭐 죽였다느니 또는 유대인이 딥스라서 세계를 막 이런 굉장히 그러한 반유대주의가 또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유대인과 이슬람 어디가 더 딥스에 관여되어 있나 볼게요. 유대인 관여되어 있죠. 있어요. 다가 아니에요. 일부죠. 자, 볼게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 딥스에 연관되어 있을까요? 있죠. 누가? 최명 씨가. 그쵸. 화교와 함께. 근데 한국이라고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한국, 얘네들은 지구에서 없어져야 돼. 이런 말이 돼요? 제발 최명이만 좀 어떻게 안 될까? 이렇게 하겠죠. 저희가 내드릴게요. 우리 살려주세요. 이러겠죠? 분리하셔야 돼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대인 엘리트를 보시면요. 유대인 엘리트는요. 금융, 미디어, 정치권에서 일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슬람 엘리트는요. 에너지, 전쟁, 극단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 딥스 전략에 더 넓게 관여되어 있어요. 딥스, 그러니까 유대인은 어떻게 보면 금융과 미디어 정치권이라는 소수예요. 금융, 어떤 머리 소수라면 이슬람은요. 극단주의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되게 넓게 딥스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영향력이 달라요. 관여되어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딥스는 유대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오히려 자, 이슬람 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커요. 훨씬. 근데 자꾸 이슬람에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딥스는 유대인이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한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북방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북방왕. 이스라엘을 치는 북방왕. 이게 뭐예요?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계열 이미지와 이슬람은 맞닿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짐승의 뿔이 바로 이런 이슬람 제국적 세력하고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자, 좀 비교해 볼게요. 좀 더 자세히. 자, 유대 세력은요. 일부 엘리트죠. 금융, 미디어, 국제정치. 핵심 영향력은요. 월가, 중앙은행, IMF, 세계은행 등의 금융권. 우리가 장로님 항상 이런 얘기 물어봐요. 돈은 도대체 누가 찍는 거야? 막 이런 얘기해요. 맞아요. 딥스예요. 딥스. 이 금융권 잡고 있어요. 몇몇. 이런 게 뭐예요? 자칭 유대인이겠죠. 진짜 유대인이라 자칭. 나는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이런 게 잡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주요 언론, 방송사, 미국, 유럽 정치에 로비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딥스와의 연결 방식이 뭐냐면 금융 시스템 설계, 운용, 금융이랑 관련돼 있어요. 딥스의 전략에서의 위치가 자본의 관리자예요. 자본 관리자.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관리자예요. 실제 비중은 제한적이에요. 특정 금융과 가문 중심이에요. 그죠? 가문 누가 있죠? 가문? 로스차일드 막 이런 거. 그죠?
성경적 연결에서는 뭐냐면 물질, 돈 때문에 이런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질주의 탐욕하고 연결돼 있어서 이거는 뭐 바벨론 상인들 이런 것 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 지배의 배후라는 왜곡된 반유대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기에 연결돼 있어서. 네, 이거 바벨론 상인들은 좀 중동 쪽인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반유대주의를 만들어내죠. 근데 이슬람 세력은 어떠냐면, 자 볼게요. 왕정, 극단주의, 엘리트 이게 다 연결돼 있죠. 석유, 가스자원, 전쟁, 극단주의, 지정학적 위치 이것 때문에 이슬람 세력은 굉장히 넓게 퍼져 있고요. 핵심 영향력은 오펙, 산유국 연합, 석유 달러 체제, 무기 테러 네트워크, 그 다음에 중동 및 북아메리카 지정학적 허브, 딥스와의 연결 방식, 글로벌 미디어를 통한 여론 형성, 일부 국제정치 외교적 영향력, 에너지 공급을 무기로 협력, 테러와 극단주의를 위협으로 활용, 분쟁을 통해 군수산업, 재건산업 이익 창출 엄청 많은 부분에서 연결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자, 딥스 전략에서의 위치, 보이지 않는 시스템과 법을 조율하는 역할, 자원의 공급자, 전쟁의 촉매. 자, 실제 비중이 광범위합니다.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광범위해요. 왕정주가, 극단주의, 테러, 네트워크까지 싹 다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성경적 연결을 보면 북방왕, 이스마엘 후손들 전쟁과 피 흘림의 도구로 쓰입니다. 프레임, 종교 극단주의, 지하드 이미지를 활용하죠. 이게 활용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에 비해서 이 이슬람 딥스는요 너무 광범위하게 굉장히 연결되어서 한 몸처럼 활동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의 주로 사용되어지는 도구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다. 그래서 오해는요 전체 유대인이 딥스다라는 거, 그냥 유대인은 딥스 이렇게 한다면은 반유대주의적인 왜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은, 그 다음에 이슬람은 피해자. 이게 같이 가요. 유대인은 딥스다. 이래서 유대인을 욕하고 대신에 뭐라고 말해요? 이슬람은 피해자야. 이러한 프레임을 갖고 만들어요. 이슬람 피해자로. 그렇지만 실상은 핵심 가담 세력이 이슬람이다. 이거 속지 말아야 돼요. 네, 팔레스타인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하는 거. 이게 다 거짓이에요. 이게 선동이에요. 여론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딥스 권력망은 한쪽만으로 운영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딥스는 유대인이야 이렇게 한쪽으로 운영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금융 엘리트와 자원 전쟁 이슬람 세력이 서로 맞물려 움직여요. 같이 움직여요. 문제는 뭐예요? 여기는 소수, 여기는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다수라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니까. 그래서 실제 규모와 영향력으로 보면 이슬람권이 훨씬 넓고 깊게 연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마지막 때 바벨론 금융과 북방왕 전쟁 폭력이 함께 나타난다고 경고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무조건 우리가 유대인은 딥스다라는 거짓 프레임, 무조건 유대인은 딥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오히려 딥스는 이슬람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연루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이슬람은 피해자, 팔레스타인은 피해자. 이것도 프레임이에요. 거짓이에요. 전쟁은 이들이 일으켰죠. 테러는 이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거짓에서 여러분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갖고 저희가 조금 뭐가 가능해졌어요? 3분의 1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딥스는 90% 이상 죽이고 싶어 하는구나. 오히려 지금 여러분 하나 말씀드리면 이 딥스가 이렇게 인구의 90% 이상을 죽이고 싶어 하는데 이 딥스와 전쟁하는 사람이 누구죠? 지금 현 시대에. 그죠. 반딥스로 해서 딥스와 전쟁하는 사람은 사실은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전쟁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하죠. 딥스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망 사상자를 최소한으로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막아서는 자인 거예요. 막아서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라는 건 사실은 딥스를 어느 정도는 막아섰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정말 깨어서 딥스는 그러면 막아섰어요. 90% 이상 죽이는데 실패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방법을 계속 만들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결국은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봤죠? 그러면은 몸은 말이고 머리는 사자인 게 가능하냐? 꼬리는 뱀. 이게 가능하냐 현실적으로. 이거 성경의 상징 아니냐. 상징으로 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요한계시록 상징이라고 말하는 사람 되게 많죠? 상징이라고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다 재우시잖아요. 자장가 불러주잖아요. 상징이야. 이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좀 금방금방 넘어가는데. 자, 볼게요. 자, 생물학적으로 몸은 말이고 머리통은 사자고 꼬리는 뱀이다. 가능할까요? 생물학적으로? 그런 거 창조해낼 수 있을까요? DNA 막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불가능. 아무리 사람이 DNA를 조작을 해도 너무 정교하게 머리통은 사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능한 게 있습니다. 가능한 게 뭐냐면 생물학적 결합은 불가능한데 로봇 공학과 기계 공학의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애니메트로닉스라는 건데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2분짜리인데 한번 좀 볼게요. 잠깐만요. 어떻게 하더라? 소리로 보지 마시고 그냥 영상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만화 아니에요. 만화가 아니고요. 요거요. 로봇이에요. 여러분. 로봇. 사람들이요 보면 사람인 줄 알아요. 로봇가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자, 얼마나 보시면 이렇게 움직여요. 로봇가 지금은.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실제로 테마파크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2012년인가 그때부터 벌써부터. 자, 이거 다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이거 실제예요, 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요. 올해 나온 겁니다. 볼게요. 자, 기계인데요. 자, 보십시오. 일본에서 개발했습니다. 자, 일본에서 개발했는데요. 자, 말처럼 뛰어요. 말처럼. 달리는, 이거 보세요. 이 달리는 거 보세요. 자, 네, 이렇게 달립니다. 네 발로.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이게 이렇게 왜 네 발로 하냐면, 바퀴로 하면은 평지만 가잖아요. 도로 같은데. 근데 이거는 어때요? 산악도 뛰어다닐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위로 갈 수 있나? 아, 가는구나. 자, 지금 벌써, 아까 어땠어요? 벌써 말같이 생긴 로봇을 타고 달리죠? 올해 5월 5일 날 일본에서 개발됐습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마병대.
자, 아까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본 거 뭐였어요? 사람인데 요즘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제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자, 볼게요. 로봇 공학과 기계 공학을 이용해 갖고요. 정교한 골격 구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외피를 제작해 갖고요. 말과 사자의 형태를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외피를 만들어서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마치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이 가능해졌어요. 자, 이미 영화 특수효과나 테마파크용으로 매우 정교한 동물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고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로봇 직원을 고용하세요. 이거 나오고 있어요. 벌써. 거의 구분이 안 돼요. 사람이랑. 자, 꼬리에 달린 입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은요. 꼬리 부분에 유연하게 움직이는 관절 시스템을 설계하고 꼬리 끝에 머리, 입 부분에 공격장치 설치할 수 있어요. 부드럽게 움직이는 뱀처럼 가능합니다. 자, 아까 말과 사자도 가능하다 그랬죠? 외형도 가능합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불, 연기, 유황, 화염, 이거는요, 화염 방사장치, 연료로 프로판가스나 특수 액체 염료를 압축 분사해서요, 화염을 만들 수 있어요. 당연하죠. 무기처럼 입에서 화염 방사가 나오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연기 발생기, 유황가루를 분사하는 장치를 결합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말과 사자의 결합이지만 현대의 기계공학, 로봇공학, 특수효과 기술을 이용하면 외형을 모방하고 입에서 화염을 분사하는 무인 로봇이나 장치를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현재 가능합니다. 현재 똑같아요.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거 진짜 사람 같아 이럴 정도로. 진짜 말 같아 이럴 정도로. 아까 로봇은 외피를 안 입히면 로봇이다 알죠? 외피를 입히면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많은 군사용 로봇이나 엔터테인먼트용 로봇들이 이보다 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말처럼 달리고 화염 방사가 나가고 꼬리에 뱀 달리고 얘기하죠? 현실적으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복잡한 기능의 로봇이 이미 나왔어요. 더 복잡하게.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걸 생각해요. 성경적으로 그게 재현되는 거 지금 시간 문제구나. 충분히 일어날 수 있구나. 어느 순간 마병대 일어날 수 있구나.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5월 5일 날 올해에 몇 개월 전에 한 3, 4개월 전에 이미 달리는 거 나왔죠?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하나 더 볼게요. 애니메트로닉스라는 건데요. 이게 이러한 로봇들은 영화 특수효과나 테마파크, 박물관 등에서 사용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 에일리언 나오잖아요. 또는 쥐라기 공원에 보면 공룡 나오잖아요. 이게 다 애니메트로닉스예요. 그 로봇의 웹피입인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적인 외형이라서 피부 질감, 색상, 근육의 움직임 등이 매우 정교하게 재현되어서 살아있는 동물처럼 보여요. 구분이 잘 안 돼요. 사람인지. 네, 근육까지, 그 혈관까지 지금 다 재현합니다. 유연한 움직임으로 유압, 공압 시스템 또는 전기 모터와 컴퓨터 제어를 통해서 눈 깜빡임, 머리 회전, 입 벌리기, 꼬리 움직임 등 복잡하고 자연스러운 동작을 수행할 수 있어요. 아까 뭐라 했어요? 아까 막 그 나오잖아요. 그 맨 처음에 나온 만화 같은 그거 나왔잖아요. 사람처럼 해요. 사람처럼. 말도 사람처럼 막 얘기하고 막 그렇게 나오거든요. 똑같습니다. 특수기능 탑재는요, 로봇에 화염이나 연기를 분사하는 장치를 추가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으며 테마파크 쇼 등에서는 실제로 불이나 물을 이용한 특수 효과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 몸에 사자 머리를 하고 입에서 불을 뿜는 괴물 로봇은 이 애니메트로닉스 기술을 활용하여 외형과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됩니다.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무섭죠? 무섭지 않습니까? 요거
저는 아까 이제 그 말 타는 거 나왔잖아요. 거기서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일본에서 이제 그게 나왔어요. 마치 뭐라 그러지? 그 오토바이 같으면서도 오토바이 같은데 네 발로 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만들었을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 만들었지? 아, 그러면은 얘네들이 지금 차 타고 다니고 그냥 오토바이 타는 것보다 이 말 타고 다니는 그런 것 때문에 만들었나? 근데 너무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런 도로용이 아닌 거예요. 무슨 용이에요? 산을 뛰어다니고 그냥 막 험한 데를 다니는 이런 용인 거예요. 근데 이 일본에서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만일에 대비해서 전쟁이 났을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이 파손되고 막 세상이 다 뒤집어졌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운송수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전쟁용으로 저는 보여요. 이번에 이 일본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쟁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딱 넣어요. 전쟁에 쓸 수 있다. 당연하죠. 전쟁이 사용 가능하죠. 왜요? 어디든지 뛰어다니잖아요. 산악 다 뛰어다니고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용으로 이미 만들어냈고 이것이 언제든지 도입 가능하구나.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의심스러웠던 게 그거를 광고하는데 그 광고에 사용되는 모델이 누구냐면 머리에 터번을 쓰고 있어요. 약간 이슬람을 겨냥한 듯한 흰옷에 터번이면 딱 이슬람이거든요. 그걸로 모델을 세워가지고 그거 타고 다니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너무나 의도적이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냥 로봇보다 외피 입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머리가 사자일까? 도대체 어떤 의도일까? 자, 사자는요, 히브리어로 아리에, 이거는 힘, 권능, 하나님의 심판, 왕권을 나타냅니다. 사자는. 그래서 에스겔 환상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사자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영적 힘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자는 게브라, 히브리어로 게브라인데요. 권능과 심판의 세피라입니다. 이것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두려운 면모, 즉 하나님을 상징해요. 심판하신 하나님. 즉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돼갖고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처럼 가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거를 흉내내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속으면 이들이 마치 하나님의 사자처럼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동상 되게 많이 세워져 있죠. 사자를 하는 어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사실은 사자 끌고 있죠. 이렇게 세계 각곳에 많이 있습니다. 사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하필 마병대가 타고 있는 말이 왜 사자지 머리가? 이거 다 연관되어 있어요. 왜? 자기가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하는 거죠. 네, 사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꼬리를 뱀으로 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꼬리를 그러면 뱀으로 할까? 이들은 자, 이동성과 유연성, 뱀처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꼬리는 단순한 직선 꼬리보다 좁은 틈 장애물 사이로 공격이 가능하겠죠. 끝에 머리 달렸으니까 상대가 예측하기 어렵죠. 후방이나 측면 공격 시 운전자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겠죠. 뒤에서 막 쏘고 있으니까, 물고 있으니까. 군사적으로는 회전포탑, 유압식 로봇팔 같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원리와 비슷합니다. 이런 공격 무기가 되겠죠. 심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뱀은 교활함, 위험, 은밀함의 상징입니다. 꼬리가 뱀 모양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치명적 공격이 가능하죠. 적에게 공포와 혼란을 유발합니다. 계시록에서 뱀꼬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은밀함과 치명성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뱀으로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되게 보기만 해도 혐오스럽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림 나왔나? 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나? 그림 딱 보면은요.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말의 얼굴은 사자, 화염 나오죠? 뒤에 뱀. 이거 보기만 해도 무섭지 않겠어요?
꼬리만 봐도 무섭겠다. 여기에 막 이걸로 쏘잖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어디로 움직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뱀으로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호심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호심경은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을 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호심경은 흉갑 가슴 보호대라서 요즘으로 보자면 뭐와 같을까요? 방탄조끼와 같죠. 방탄조끼. 자, 군사적 기능을 볼게요. 호심경의 고대 전쟁에서 호심경은 가슴과 심장, 폐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어구입니다. 치명상을 막아주는 장비였죠. 그래서 계시록의 말탄 군사들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강력하게 무장된 자들, 즉 심장을 지키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끝까지 싸우는 군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목숨 걸고 전쟁하는 군사죠. 불빛, 자줏빛, 유황빛이 왜 이런 빛깔이냐? 불빛은 전쟁, 피, 살육, 심판의 불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군대가 죽음과 파괴를 불러오는 세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줏빛은요, 왕권, 권위, 하늘의 색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이 마치 왕권, 왕의 종들인 것처럼, 왕권을 가진 것처럼 권위, 하늘의 권위가 있는 척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거짓 권위겠죠. 세속 제국의 권세를 의미하겠죠. 자, 그리고 유황빛은요, 유황은 지옥불이잖아요. 그래서 멸망, 타락한 천사의 최후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군대 자체가 지옥에서 올라온 심판의 도구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지옥의 사자다. 이런 걸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왜 이런 색깔이 강조됐느냐? 성경에서 이거 강조하고 있죠. 색깔을 계속 말하잖아요. 그 이유는 단순한 군사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전쟁의 본질을 드러내는 상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입은 호심경은 방어용 갑옷이 아니라 심판과 파괴의 본질을 드러내는 표식이고요.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천사들인 양 가장한다는 거죠. 그들의 정체와 역할을 색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심판의 천사인 양 가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방탄복이 존재할까요? 컬러풀한 방탄복? 이렇게 막 불빛, 자줏빛, 유황빛이 나는 방탄복이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정말 이런 컬러풀한 방탄복이 존재할까? 원래 방탄복은 위장과 실전 활용 때문에 대부분 검정, 카키, 군용, 위장 무늬와 같은 어두운 계열을 씁니다. 화려한 색은 적에게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안 쓰겠죠, 잘. 당연히 화려한 거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경호용 방탄복은요, 검정이나 네이비 블루처럼 정장에 맞는 색깔을 하는 거고요. 경찰 특수부대용은요, 파랑, 회색 계열도 있고요. 시위 진압용은 종종 방패와 같은 색으로 맞춥니다. 깔맞춤. 민간용 커스터마이즈라고 해서요, 민간용 스포츠 조끼처럼 빨강, 파랑, 심지어 핑크 컬러 방탄복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실험적 전시용으로 일부러 국제 무기 박람회, 그러나 훈련에서 시선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시선 끌려고 화려한 색으로 제작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그거죠. 일부러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보이려고, 시선을 끌려고, 목적과 그대로 부합하죠. 민간 패션, 훈련, 특수 목적으로 빨강, 보라, 노랑 같은 컬러 방탄족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무섭죠? 자,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슬람 사람을 여기다 했는데요. 이렇게 호심경 했죠. 불빛, 자줏빛, 그 다음에 유황빛, 그 다음에 사자 머리에서 이렇게 유황이 나오고 불과 연기도 나오고 뒤에 뱀의 머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외피를 그대로 입혀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딱 봤을 때 저게 뭐예요? 철덩어리인데 이렇게 말 안 했잖아요. 철덩어리예요. 로봇 같은 게 그때 당시 없었으니까 저게 뭐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저거 뭘까? 솥단지가 동물이 됐나? 뭐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몸은 말이에요. 머리는 사자예요. 이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게 요한이 계시적으로 봐서 표현할 수 있게 일부러 외피를 입히신 것 같아요. 그죠? 외피를 그대로 다 입혔기 때문에 요한이 보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런 외피를 입히는 건 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면 아까 나팔 재앙이 성취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요? 큰 강 유브라다에 결박된 네 천사가 풀려나야 되죠. 하나님께서 오케이 풀어놓으면 시작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마병대의 수가 2만만 아까 뭐라 했어요? 보수적인 숫자다. 오히려 충분히 가능하다 얘기했죠. 3번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대규모 사상자 발생한다. 심지어 딥스는 90% 이상 죽이고 싶은데 3분의 1은 적은 숫자죠. 오히려. 그 다음에 가슴에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신경을 하고 있다. 어때요? 컬러풀한 방탄복은 이미 만들고 있죠. 또 말을 타고 있는데 머리는 사자고 꼬리는 뱀이다. 이거보다 더 복잡한 걸 만들고 있죠.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사자의 머리에서 불과 연기, 유황이 나온다. 이미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불이나 물이 나오는 그거를 만들었죠. 이거 할 수 있다고 나오죠. 말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어 사람을 해야 한다. 가능해요? 안 해요? 만약에 전국에서 마병대가 네트워크 돼갖고 함께 자 말을 다 준비한 건 어려워요. 수만 2억의 말이 필요해요. 근데 어때요? 일본에서 만든 그 제작이요. 일본에만 있지 않다고 나와요. 자기의 이런 제작이요. 나라의 수많은 나라의 공장을 갖고 있다라고 광고하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2억 개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공장으로 찍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와우, 놀랍지 않아요? 6번째 나팔이 코앞에 있습니다. 우리 코앞에. 그래서 이렇게 말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어서 사람을 해야 하는 이런 마병대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우리는 눈앞에 이게 멀지 않을 수 있겠구나. 정말 언제 재앙이 와서 언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더 많이 깨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순종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뭐 딥스가 설치든 악한 세력이 설치든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의 생명은 아버지에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지금은요. 네, 깨어 일어날 때예요. 아멘. 네, 자다가도 일어날 때입니다. 네, 옆에 주무시는 분은 깨워 주셔야 돼요. 네, 네, 깨워 주셔야 돼요. 자다가도 일어날 때예요. 네, 집에서 네 데리고 나오세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잠깐 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깨어있게 하소서. 이란과 여러 국가들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소서. 악한 영들의 음모를 깨닫고 주님의 능력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소서. 교회가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로 성장하게 하소서.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샬롬을 주시고 메시아 예수와를 알게 하소서. 한국 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학,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한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의 부정선거 카르텔이 드러나 심판받고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